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5장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성령 기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어요? 예, 그게 준하는, 반대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 그 말이. 예. 그래서 오늘 한참 부흥하는 그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건은 전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그 바나바의 재산 헌납과 대도되는 사건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있었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헌신된 삶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다 헌금했다는 얘기죠. 예,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라고 구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나바를 칭찬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도 하면 저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문은 진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은 명예와 재물을 모두 소유하려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뭐예요?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는 명예욕이죠. 명예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팔면 자기는 이제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를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밭을 땅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얼마 받았고 얼마는 우리가 쓰려고 남겨두었고 이건 이만큼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칭찬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더 온전한 칭찬, 그죠? 아낌없는 칭찬을 받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일부를 내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했다 그 말이. 그러므로 이 부부의 즉각적인 죽음은 사욕에 치우쳐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리는 자들의 최후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 헌금 조금 그 좀 숨겼기로니 뭐 그걸 죽을 수 있는, 정말 죽어야만 하는 죄인가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지금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순수하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거기다가 뭐야? 지금 재 뿌리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다가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시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분향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죠. 이제 성막에 들어갔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이 분향단에 쓰는 이 불씨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향을 살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나온 숯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것은 처음이면서도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보여준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부가 죽는 사건들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저도 가끔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나?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나?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아마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막 이 자리에서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나간다든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예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나간다면 누가 또 예배 드리겠어요? 잘못하다가 죽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아마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순전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누가가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것은 이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의도를 지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교회가 가는 날 동안 이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죽인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글쎄요, 한국교회에 살아남을 사람 몇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헌금을 드리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 할 때도 있고 하는 신용도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죽는다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예?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고는 모든 시대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께 진실하게 섬겨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보다 완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사도들의 표적과 복음의 확산입니다. 자, 보면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까지 서서히 확산되어져 가는 장면을 소개하죠. 그래서 1장 8절이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랬죠. 이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됐고요. 이제 본문부터는 유다 지역,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자,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을 되찾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거룩한 순전한 예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큰 많은 성도들, 엄청난 규모의 어떤 교회,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뭐 교회가 작아서 욕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고 순결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세상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세상에 대해서 소리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바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이나 잘해, 니네나 잘해라고 바로 돌아올 거예요. 왜? 우리가 순전함,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요,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구속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갖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역이 교회를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 교회에 이어져야 되겠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병자를 눕혀놨습니다. 혹시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왜요? 예, 지나가던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되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뭐에 놀라냐면 기적에 놀래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병자가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게 정말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예,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처럼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한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면서도 항상 뭐라고 그래? 네가 구원을 얻었도다. 예? 구원에 대한 영적인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육신의 문제는 고쳐도 육은 다시 아파. 죽은 사람 살려도 다시 죽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지? 지금까지 나사로 살아있나요? 없어요. 야이로의 딸 살렸는데 지금까지 있나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육신은 고쳐놔도 다시 아프고 살려놔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육신을 고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된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은 교회의 박해와 환난을 가져왔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면 반드시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그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 전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꼭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결국 복음이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니까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들만 없애면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매를질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학초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마치 유럽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정말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아메리카로 건너가요. 그래서 건설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그들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핍박을 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제 7장, 8장, 이제 8장, 9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사도들의 재투옥과 구출 및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냈잖아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라 라고 말하지. 자, 그래서 막 협박을 합니다. 너 정말 그러면 죽을 수 있다 협박을 하면서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뭐 협박에 주눅이 듭니까? 아니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급속도로 너무 많이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시 그를 붙잡아다 감옥에다 가두는 문이 나와요. 보면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무리의 수가 급증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첫 번째 박해 때와는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식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린.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놓고 그 다음날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 문은 닫혀 있어요. 그 앞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재판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분명히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자, 그 말을 전하게 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주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방해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건들지 마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빨리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일 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도 이렇게 깨닫는 게 서로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뭘 봐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 깨달아.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이렇게 눈에 직접 앞에나 눈앞에 갖다 보여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오늘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눈이 어둡고 심령이 강팍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 사역에 대적할 세력은 아무도 없기에 사내들은 공예의 공권력조차도 사도들의 확신과 그 가르침이 왕성하게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걸. 이걸 빨리 깨달았는데 이들은 그걸 못 깨달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명을 쫓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와 공회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어진다. 천사가 좀 주의 사자가 건져냈으면 좀 멀리 도망가든지,
근데 도망도 안 가고 성전에서 바로 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요 이제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변론이지만 복음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메시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이제 회개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짧지만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한 거지요. 예? 베드로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재판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와는 전혀 다르지요. 예? 전혀 달라요. 예.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가 돼야 돼. 베드로는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가 3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재판하면서도 내가 무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사단의 방해도 심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환난을 당할수록 믿음의 연단의 계기로 삼아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데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생명이 죽어있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지도자들이 성추행을 하고 되고 교회의 세습과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할 때 그게 그 자체가 뭐냐? 세상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 그들이 순전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이제 가말리엘의 중재가 나와요. 보면은 앞단락에서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분노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함지죠. 바로 그 순간 바리새인 교법사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합니다. 예. 이게 두 사건을 비유를 들지요. 드다 사건과 유다 사건을 비유를 들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이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때가 되면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이제 포기하겠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얘를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최소한의 버린 태형,
예, 태형은 이제 매를 때리는 거죠. 예, 채찍이나 곤장. 예, 이걸 맞고 풀려나는 형을 말합니다. 태형을 받고 석방이 됩니다. 예.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 다수파와 의장직을 관장했던 사두개인들이 그 가말리엘의 중재안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신망 높은 지도자였고 또 바리새파가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가말리엘의 밑에서 그가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직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가말리엘을 들어서 쓰심으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됐죠. 한편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기쁘게 여기며 더욱 전파에 힘썼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죽을까봐 여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죽인다고 해도 네? 심지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태형을 받고 매를 맞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뻐해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기쁜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돼야 돼.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 이는 핍박받는 일을 기뻐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은 힘들다,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감사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수리하면서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해진 사도들의 태도와 용기는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그들의 비겁함과는 잘 대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베드로만 변화됐다, 야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오늘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땅을 팔았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땅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지구에서 바다와 강 등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부분을 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 물이 아닌, 물 위에 드러난 이 묻을 땅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글자를 검색해 보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2789번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그 중에서 신학에만 30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땅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땅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한 때가 어디냐면 창세 때예요.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예, 이게 원래 이 땅이 다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예, 땅 물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니까 땅이 물속에서 쑥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온 것을 땅이라 칭하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땅이 뭐예요? 예, 모든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땅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지?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 노아 홍수 때 경험해 봤잖아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예?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서도 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죽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뒤에도 뭐 땅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계시 발전사적으로 땅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는지가만 보면 돼요. 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호렙산 밑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네,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죠.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냥 땅으로 가라고 말하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이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개념이 바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구약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예표한다면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그 땅이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땅인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그 장막이 있어요. 높은 장벽으로 아예 도시를 그냥 싹 둘러서 감싸버려요. 그러고 그냥 그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이 땅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이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져 갈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 목적이 뭐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자,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보시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수를 재정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빼앗은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 나눠주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대로 기업 주어라.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두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나눠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그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25장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거예요. 다 그 땅을 나눠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구히 팔지는 말란 말이에요. 희년이 되면 다 돌아와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되면 다 돌아와요. 이 땅에 것은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땅에 그렇게 집착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야, 하나님은 땅 좋아하시더라. 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헌금해서 땅 사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 땅 만약에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땅에 집착하냐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땅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꿔주셔요. 땅의 개념을 바꿔주셔요. 땅의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땅 그러면 눈에 보이고 내가 밟고 사는 이 땅은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모든 개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자, 그중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은 과연 무슨 땅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땅일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 얘기에서 땅을 영국에 팔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놓치지 마라, 천국을 남한테 팔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영적으로 뭐예요? 천국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한테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 땅을 팔지 마라 라고 강조하게 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바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나오죠. 아합이 이스라엘에 자기 궁궐을 짓고 보니까 그 앞에 포도원이, 기가 막힌 포도원이 있어요.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그 포도원을 자기 걸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잖아요.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포도를 나에게 줘라. 나에게 주든지 팔든지 해라. 예? 팔든지 아니면 다른 데 줄 테니까 바꾸자. 나봇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자기는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천국 기업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봇이 죽임을 당해요. 네.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밭대기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그는 순교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신학의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의 그 땅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집착을 하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새로 그들에게 주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는지를 아셔야 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우리 천국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또 있느니라 그러지. 자, 구약에서는 소유 팔라고 그래요. 기업을 팔라고 그래요, 안 팔라고 그래요? 팔지 말라고 그래요. 예? 기업을 팔지 말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이 세상에 있는 땅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 도우라는 거예요. 그 돕는 게 뭐냐? 이제는 하늘에 있는 상을 우리가 소유하는, 하늘의 땅을 소유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땅이 얼마나 내 소유냐. 하늘에, 영원 천국에 내 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얼마나 많으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뭐 제주도를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천국의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값이 지불이 되어지, 그래서 그 지불된 그 값이 천국에서 쌓여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천국의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밭을 팔아버려. 그래서 사도 발 앞에 두어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도록.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서 내 땅이 없다면, 천국에 내 집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처분해서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흉내내려다가 망하고, 에? 흉내내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진짜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해야 돼. 이제는 땅을 팔아야 돼. 땅을 살 때가 아니고 땅을 팔아야 돼. 근데 가끔 오면 성도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땅을 사, 부동산 투기를 하지. 이건 아직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땅은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뭘 계획하시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 홍수 때에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땅이 없으니까 다 죽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우리가 살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구약성경 내내 신약성경에서도 계속 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제는 뭐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다 이 땅에서 누린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고요, 내 소유, 천국에서 내 소유가 없어요. 예? 불쌍한 사람이죠.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 곳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나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쫙 말릴 것이고 체질이 풀어질 것이고 우주 질서가 깨질 거예요. 한순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깨질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불살라지고 없어질 땅에다가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이 없어질 때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없어질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땅 얘기를 많이 하고 땅을 줬다가 뺏었다, 계속하면서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에 아버지 하나님 눈이 꽂혀서 어떻게 하면 땅을 내 소유를 삼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좀 많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없어질 땅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팔아 이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